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해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달이 무엇하는 계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농촌에서 11월이 뭐하는 계절?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계절. 밀이나 보리의 씨앗을 11월 중에 다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지요. 10월에는 추수하느라고 바쁘지요. 벼를 베가지고 그것을 또 탈곡을 하고 말리고 또 일부는 방아를 찧어서 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내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수가 끝나자마자 논밭을 갈아 엎어가지고 보리나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이 계절을 농번기라고도 하죠. 11월, 10월, 11월을 농번기라. 어린아이들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몰라도요 빨리빨리란 말은 다 압니다. 여행을 가도요, 여기 잠깐 내려가지고 15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가 그래요. 15분 동안 여기서 빨리 구경하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몇 분까지 버스에 오셔야 됩니다. 늦으면 벌금 10달러. 항상 그래요. 정신없어요. 15분 동안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요. 홍해바다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15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홍해바다 물속에는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옷이 젖더라도. 그래가지고 미리서 이 버스 안에서부터 다 다리를 걷어 올리고 걷어 올리고 샌들로 바꿔 신고 양말도 벗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멈추자마자 그냥 잽싸게 저희 집사람하고 손잡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홍해바다 안으로 붕덩붕덩 들어갔더니 몇 발짝 가니까 금방 그냥 허벅지가 옷이 젖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그 좀 더 가면은 금방 키가 넘겠더라고요. 경사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그래서 홍해바다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부리락게 또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버스로 올라타고, 늦으면 벌금 10달러 물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빨리빨리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하면 또 유명합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이 세계적으로 차를 마실 때 입으로 호호 불어서 마시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차를 그냥 호호호 불어가지고 마시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모작의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이모작.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벼를 심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또 가을이 되면은 또 벼를 베자마자 갈아엎어가지고 보리나 밀을 심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6월쯤 되면은 또 다 추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심어야만 거두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셨죠. 심어야만 거두기 때문에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대법칙이라 심으면 거둔다. 이 법칙을 떠나서 아무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고서 거둘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안 심고 거둘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래. 야단 맞았죠. 야단만 맞은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로 알았느냐? 너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어야만 거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되면은 부지런히 추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논과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보리를 뿌리고 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겨울 동안에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이 되면은 점점 자라가지고 5월쯤 되면은 그 이삭이 나옵니다. 이게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고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삭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이삭이 흔들흔들할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 그 보리밭 노래가 있잖아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뒤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노을 뭐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노래도 모르더라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냔 말이요. 이걸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5월이 되면은 이제 보리 이삭이 또 밀 이삭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게 익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부벼서 입에다가 톡 하고 털어 넣으면은 얼마나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밀밭 사이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이게 부벼가지고 입에다 털어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식을 어긴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죠. 먹어야 안식이 되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먹어야 안식이 되니까. 안식을 어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부벼 먹는 거, 그게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보리나 밀을 잘 안 심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로 다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리나 밀을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심어야만 거둔다는 거, 심으면 거둔다는 거. 여기 7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리를 심어놓고 밀을 거두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지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심으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법칙이니까. 근데 무엇을 심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심을 것이냐? 여기 첫째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좋은 것을 심으면 거기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열매를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10절에 천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창고와 포도즙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이죠, 천열매는.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가지고 천열매, 또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천열매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공경하면은 너희의 창고와 포도즙들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지금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느냐?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어디에나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는가? 뭐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왠지 좀 너무 쉽다 했더니,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역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 역시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바울은 저 시골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 역시 잘못 가르친 거야.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요. 수준이 달라. 이러고 보니 이제 알고 보니까 바울은 가짜였어. 가짜 사도였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오면은 아주 대단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 작은 지방 도시나 시골에서 온 사람은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오면은 다 실력이 있는 거고, 저 지방 도시에서 온 사람은 실력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큰 도시에서 왔느냐 작은 도시에서 왔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전혀 안 맞는 생각이죠. 전혀 안 맞는 생각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기껏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쳐 놓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엉뚱한 데 빠져, 이단에 빠져. 거기다가 바울은 가짜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선생들,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깍듯이 섬기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버렸어. 그리고 이단을 갖다가 이단 가르치는 사람을 깍듯이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거 참되게 가르쳐 놓으니까, 진짜 복음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걸 버리고 어디 엉뚱하게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단에 빠져. 바울은 가짜라고 그러고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깍듯이 섬기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진짜 사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 6장으로 와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진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을
바울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은 쫓아버려야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깍듯이 대접하고,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단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8절에도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쫓아버려야죠. 이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을 무엇이 좋아서 그들을 그렇게 깍듯이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 이단을 전하는 사람은 쫓아버려야 됩니다.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고와 포도즙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심어야 되느냐, 여기 8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썩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신 육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지요. 썩어진 것만 거두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심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거두느냐?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위하여, 아무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영생을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심으라. 여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 왜 낙심이 되느냐? 몰라주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선한 일을 하고 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해줘도 몰라, 은혜를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지, 소용없어. 아무리 줘도 몰라, 소용없어. 심지어는요, 어떤 말이 나오는 거 아니? 검은 머리카락 난 짐승은 도와주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검은 머리카락 난 짐승은 도와주지 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쓸데없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기껏 도와주고 나면은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아, 해봐야 소용없어. 더 이상 도와줄 것 없어. 헛된 일이야. 이렇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이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게 10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하는 거, 그건 맞지만은 기왕이면은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 착한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심어야만 거두는 거죠.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게 되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겠습니까? 심어야 거두는 거지요. 보리를 심어야 보리를 거두는 거고, 밀을 심었을 때 밀을 거두는, 콩을 심었을 때 콩을 거두는 것이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건 참,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콩을 심어놓고는 팥을 거두려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리 심으면 보리를 거두는 거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는 거고, 그리고 콩을 거두기 원하거든 콩을 심어야 돼요. 반드시. 팥을 거두기 원하거든 반드시 팥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심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씨앗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 이런 사람은 씨앗을 뿌렸을 때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의 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옥토만 골라가지고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씨앗을 뿌린 대로 이게 잘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될 테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옥토만 골라가지고 뿌리면.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안 보여.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옥토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길바닥과 같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뿌려야죠. 무조건 뿌려야죠. 그냥 뿌리다 보면은 싹이 안 난 것도 있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뿌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뿌려라. 외모만 봐가지고 아, 저 사람 반들반들 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해. 아, 저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제껴놓고, 또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서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안 믿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또 너무 뭘 몰라, 너무 지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고 안 믿을 것 같아. 이러다 보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씨앗을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는 자는 추수를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씨앗이 다 날아갈 것 같아, 여기 오늘 파종을 하면은 씨앗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새가 와서 먹어버릴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씨앗을 못 뿌리고 좋은 날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겨울이 돼버려. 겨울이 되면은 이제 씨앗을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요. 때가 지나가 버린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름이 돼가지고 거둘 것도 없겠지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냥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그냥 밭이 그냥 어떻게 생겼거나 간에 무조건 그냥 파헤쳐가지고 막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일단 뿌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도 있고 열매를 못 거두는 것도, 그래도 거둘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고 망설이다가 눈치 보다가 씨앗을 못 뿌리고 지나가 버리면, 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는 무조건 뿌리라는 거예요. 전도는 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또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앗. 시편 126편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여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씨앗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면서라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두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놓쳐버리면 기도 못합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속에서부터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때는 놓치지 말고 어디 가까운데 어디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라도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많은데요, 특별히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씨앗을 좋은 것으로 심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천열매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젊었을 때 20대에 자격증 몇 개 따놓으면은 이게 평생 써먹을 때가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다. 자격증 따놔라. 자격증 안 따놓고 나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누가 압니까 그걸?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격증 보여줘봐. 그래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할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었을 때 20대에 독서를 500권 이상 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한다. 그 사람은 뭘 해도 반드시 성공한다. 이 젊었을 때 20대에 책을 500권 이상 읽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일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20대에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썩어질 일에 시간 보내지 않고 열매 있는 일에다가 씨앗을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좋은 것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심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심어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심게 해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선한 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